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불편함과 실수함을 통한 영적 성장. 먼저 볼리비아 단기 선교와 아프리카 케냐 초교파 선교사 수련의 인도를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 귀한 사역,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의 사역을 위해 중보 기도하며 사랑으로 물질로 헌신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 15장도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말씀으로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탕자, 이 세 가지의 비유로 잃은 것을 찾는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두 가지, 잃은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불편함과 실수함을 통한 영적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불편함을 통한 영적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한? 불편함. 예수님이 가르치신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4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양이 먹을 풀과 물을 찾아서 하루 종일 산으로 계곡으로 다니다가 이제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우리가 있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한 마리의 양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잃어버린 양, 어디서 잃어버린지도 모르는 그 한 마리를 찾아서 어두워진 산과 계곡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정말 불편한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불편함을 감수하고 수고할 때 오히려 큰 기쁨이 있게 되었다라고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로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번에 우리 영상으로도 잠깐 보았지만 이렇게 아마추어가 준비한 영상인데도 우리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볼리비아 단기 선교팀 비행기 스케줄이 갑자기 바뀌는 불편함, 또 비바람이 몹시 많이 부는 추운 날씨를 맞이하는 불편함, 더욱이 있어서 인디안촌에서의 사역은 미국의 우리 청소년들 또 의료 선교팀의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불편함을 감수하는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또 제가 다녀온 아프리카 케냐도 갈 때만 약 28시간, 올 때도 거의 24시간을 쉬지 못하고 공항에서는 잠시 갈아타는 시간 비행기를 놓칠세라 달리기 시합을 하듯 이 끝에서 저 끝 대합실까지 뛰어야 했고 수련의 인도를 마치자마자 바로 돌아와서도 주일 예배를 준비하느라 한잠도 자지 못하는 정말 불편한 여행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불편함을 견디어낼 때 이 땅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하늘의 감격과 기쁨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행이 28시간이나 여행을 하고 선교사님들을 만났는데요, 사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분들입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헛간 같은 예배실, 원숭이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요, 뭐 그런 덥고 좁은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고요, 얼마나 사랑이 솟구치는지요. 사실 처음에 도착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로 불편했습니다.
방에 와이파이도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인터넷을 할 수가 없죠. 모기장도 없지요. 또 미국에서 왔다고 그런지 뭐 강사에 대한 아무런 배려도 없었지요. 하지만 불편함을 잘 견디니까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도록 부르신 선교사님들을 오히려 격려하며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체험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저부터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오늘 성경 예수님은 반대의 상황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기 직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불편해지는 것이 싫어서 예수님을 향하여 노골적으로 불평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예수의 생명이 없는, 즉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종교인들의 특징 첫 번째는 불편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편한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예수 생명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이 그런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 생활에 익숙함에 빠져서 불편한 것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특별히 지금이 편안하다고 하면 자꾸 뭘 새롭게 하려고 하는 어떤 불편함을 가져오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왜 세리, 창기와 같은 죄인들과 함께 불편하게 식사를 해야 하냐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분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람들은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려고 하는 주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 수도 없었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 그 감격, 그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불편한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에게 있는 무한한 능력 가운데 최고의 능력 한 가지가 바로 불평, 불만의 능력입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 어떻게 저렇게 넘어질 수가 있을까? 아니, 겸손하게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저렇게 교만할 수가 있을까? 그 이유가 바로 불평, 불만의 능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겨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10가지 엄청난 기적의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그들은 출애굽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져 그 땅을 건너는 기적, 그리고 뒤따라오던 애굽왕과 애굽의 바로왕과 그 군대가 물속에서 수장되는 그 어마어마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눈앞에서 보면서 그들은 정말로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마실 물이 없다고 당장 불평 불만합니다.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애굽에서 먹었던 것이 더 좋았더라고 불평 불만합니다. 또 이런 불평 불만은 순식간에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져 나갑니다. 정말 놀라운 능력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불평 불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불평 불만의 능력이 순식간에 번져납니까? 그것은 불편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 불만의 능력이 내 안에서 솟구쳐 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인데, 사람의 힘으로는 무엇을 얻을 수도 없는 광야인데 하나님이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셨다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에서 먹었던 익숙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불편한 것을 못 받아들이니까 불평 불만하게 되고 결국은 박살나는 사람들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혹시 미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금 우리들도 이와 같은 종교인의 모습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생활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익숙한 것만을 고집하고
불편한 것을 못 받아들여서 그래서 불평, 불만을 터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다못해 예배당에 들어와 자리에 앉는 것도, 라이드하는 차를 타는 것도, 어떤 봉사를 하는 것도 자기가 익숙한 것만을 고집하고 조금만 새로워져서 불편해지면 그것을 못 받아들이고 결국 불평, 불만을 터뜨리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평, 불만은요 즉시로 마귀를 부르는 일입니다.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불평, 불만하면 즉시로 마귀가 옆에 서서 너 나 불렀니? 그러면서요 얼굴을 들이밀고 나의 삶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의 기독교가 편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의 역량으로 점점 소비자 중심주의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필요를 더 잘 채워줄 수 있는 교회가 어디 있는가? 어느 교회 가면 나를 잘 섬겨줄 수 있을까? 어디 가면 우리 애들에게 편리하고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어디 가면 내가 좀 더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등등 이렇게 나의 편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조금만 불편해져도 불편한 것을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성장,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가 생겨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편한 것을 싫어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에서 빛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정말 분명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블레싱 다음에는요 반드시 미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블레싱만 있고 그 다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올바른 축복의 선순환을 이루지 못합니다. 반드시 블레싱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미션이 있어야 되는데 미션은요 불편한 것입니다. 항상 불편한 것이 따르는 것이 바로 미션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생활 형편이 좋아져서 맛있는 것, 좋은 음식을 막 계속 먹기만 합니다. 먹기만 하면 살찌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 빼려고 하면 편안하게 해서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안 빠지는 거 아닙니까? 살 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난리법석을 피웁니까? 하다못해 많이 먹고 즉 블레싱이에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뜀박질을 하고 땀을 흘리고 미션이 있어야지요.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문제는 이 복을 받고 난 다음 하나님의 미션을 위해서 다른 박질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미션이 어떻게 편안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나의 삶 속에 적용되어지고 나타나서 축복의 선순환이 만들어져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복 있는 신앙, 승리하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참 귀한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또 선교지를 돌아보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요, 이영찬 선교사님 부부가 사역하는 선교센터였는데 거의 95% 이상이 무슬림 지역이었습니다. 사진에 나온 그 선교사님 부부가 이영찬 선교사님 부부였는데요, 우리 이용훈 목사님의 바로 밑에 동생 부부이십니다. 동생이 있습니다. 이분이 처음 하나님의 인도로 정말 기적같이 케냐에서 티칭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획득하고, 그래서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찾아다녔는데요, 500명 학생 가운데 방학 때 크리스천 캠프에 올 수 있는 사람을 찾았을 때 20명밖에는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500명 학생 가운데 230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생까지 크리스천으로 교육시키고 기숙사를 만들어서 그들을 정말 올바른 크리스천이 될 수 있도록 교회당을 또 짓고 또 지었는데 무려 2,000명이 들어가는 그러한 성전을 지었어요. 이슬람 지역에서 대규모 전도 집회도 하는 등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는 교회 또 선교센터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영찬 선교사님은 20년 이상을 미국에서 사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약 11년 전에 이 선교지로 들어가셨는데, 그런데 그 처음 들어가서 오늘의 사역에 이르기까지 정말 남다른 불편함이 많았다는 거예요. 미국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후원과 여러 가지 선교 사역 속에서 미국 교회, 미국 교단의 후원을 받아 들어가셨거든요. 정말 많은 불편함이 있었지만 그 불편함을 견디어냄을 통해서 오히려 더 강한 믿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곳에 갔다가 그곳에 있는 한국에서 굿피플에서 온 우리 자원봉사자 자매님들이 2명이나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건축학과를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자매님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아프리카 그 오지에 와서,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지역이에요. 그곳에 와서 저렇게 불편함을 견디면서 너무너무 환하게 웃으며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런 자매라면 그냥 며느리 삼아도 좋겠다. 저절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저만 드는 게 아니라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불편함을 견디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의 감동이 넘쳐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건강한 영성, 계속하여 성장하는 영성이 되려면 무조건 불편함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며 불편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니까 결국은 주님과 반대편에 서게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복음을 전함으로 다가오는 불편함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견뎌내니까, 예수님 제자들 복음 안 전하면요 불편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대적이 생기고 도전이 다가오고 불편함이 생겼는데, 그런 것을 견뎌내고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위대한 인생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첫 자리에 모시는 것은요, 내가 주인이 되어 이제까지 살아왔던 나의 인생에는 분명히 어떤 불편을 가져오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불편함을 견뎌내면 오히려 하나님이 주인됨을 통하여 더 놀라운 역사,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참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리에 가게 됨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실수함을 통한 영적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한? 실수함을 통한 영적 성장이 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을 찾는 내용입니다. 8절로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드라크마는 잃은 양처럼, 아니면 도망치는 탕자처럼 자기 뜻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실수로 잃어버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실수함을 통해서 기쁨이 되어지는 놀라운 영적 성장이 있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종교적인 사람들은요, 오랜 세월에 걸쳐서 남의 허물과 실수를 비난하는 것을 하나의 예술처럼 다듬어 왔습니다. 그것이 마치 자기의 올바른 종교 생활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생명력이 없는, 용서와 사랑의 생명력이 없는 종교 뒤에 숨어서 직분으로 가리고 몇 가지의 행위나 업적으로 가리고, 그리고 현재 다른 사람들의 가려지지 못한 열심 있는 실수를 고발하고 비난하는 일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수함을 용납하지 않은 이런 종교인들이 있는 곳에는 어떤 영적 성장도 이루어질 수 없고 기쁨도 나타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실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은 결혼과 이혼을 5번이나 했고요. 지금 남자와는 아무렇게나 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2000년 전 유대의 율법으로 본다면 가장 비난을 쉽게 또 많이 받아야 할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을 피해서 아무도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는 낮 뜨거운 태양이 있는 시간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찾아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주님은 그 뜨거운 태양빛을 맞으며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유대인 남자로 사마리아 여인, 그것도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여인과 정중하게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셨고요, 또 대답해 주셨고요, 친절하고 부드럽게 이 여인을 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감시자처럼 그녀의 실수를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실수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메시아를 찾고자 하는 열망에 예수님은 초점을 맞추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대화하던 여인은 바로 대화하던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요, 물동이조차 버려두고 자기를 비난하던, 자기의 실수를 고발하고 비난하던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가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29절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보십시오. 지금 실수로 뒤엉켜버린, 뒤죽박죽 되어버린 그녀의 과거가 오히려 그녀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오셨던 케냐 투르카나라는 곳에서 사역하시는 강성영 목사님, 그리고 정수미 사모님의 간증이죠. 투르카나는 케냐에서도 가장 열악한 환경 중에 손꼽히는 곳입니다. 매일 100도가 넘는 무더운 더위, 거의 사막지대와 같이 비가 오지 않는 날씨. 그래서 마실 물을 얻기 위해서 그 뜨거운 날에도 매일 숯을 피워서 물을 끓여야 하고요. 그리고 뱀이나 전갈, 박쥐 등 온갖 벌레들은 집 안으로 계속 들어오고요. 그래서 선교사님 사모님이 처음에는 참 원망도 많이 하고 울기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린 시절부터 너무 가난하게 고생을 많이 하면서 자랐는데 또 사고로 넘어져서 허리 디스크 수술도 하고 몸도 아파서 늘 고생했는데, 아니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면서 왜 고생을 죽도록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한 나 같은 사람을 이 고생 많이 하는 여기다가 보내시냐고 그렇게 울면서 처음에는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실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런 실수 같은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 나같이 연약하고 엉터리 같고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영혼을 구원하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사모님은 실수함을 통해서요 깨닫게 되어지고 체험하게 되고 영적으로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서 이제는 자기의 평생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그 투르카나에서 매일매일 누리고 있다고 아름답게 고백하고 간증하는 거예요. 실수함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이나 교회사를 통해서 위로받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이 다 실패했던 사람, 우리만큼이나 아니면 때로는 우리 이상으로 실수를 많이 했던 사람이라는 것 아닙니까? 아담도 가장 중요한 선악과의 문제로 실수했죠.
자녀의 문제로 형이 동생을 돌로 때려 죽이는 가정이 되었죠. 노아도 술에 취해 수치를 드러내고 자기의 자손을 저주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간음죄, 살인죄를 범하는 실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바울도 이전에는 교회를 해방하고 포획하고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새롭게 거듭난 이후에도 사역을 할 때 동력자와 다투어 싸워 헤어지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실수, 많은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조차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실수함을 통하여 영적 진보와 성장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위대한 영적인 영웅들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완전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실수할까봐 하나님의 일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마귀의 거짓말에 완전히 농락을 당하는 것입니다. 실수합니다. 아니,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주시는 위대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마이콜 야코넬리의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아서 고든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큰 병폐 중에 하나는 우리 속에 행동하기보다는 지켜보고, 참여하기보다는 회피하고, 행하기보다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삶이라고 불리는 이 복잡한 것을 대하면서 우리는 조심하고 통제 상태를 유지하고, 경계하고, 신중하고, 삼가하고, 끊임없이 조언하는 교활하고 부정적인 목소리에 항복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에어컨이 없었을 때에는요, 에어컨병, 한국말로 냉방병이라는 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않았으면요, 실수할 일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열심히 할수록 실수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종의 감기예요. 신앙의 신종 플루 같은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프면서 키가 크고 아프면서 성장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실수함을 통해서 오히려 나의 연약함, 부족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큰 사랑과 큰 능력을 체험하면서 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실수해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실수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는 게 그게 더 큰 문제고, 그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열정을 품고 하나님을 향한 영혼구원을 위해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실수하시더라도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하여 우리를 더 큰 영적인 거인으로 만들어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편함을 통한 영적 성장이 있습니다. 건강한 영성은요,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을 견딜 때 오히려 그 불편함 뒤에 나타나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실수함을 통한 영적 성장이 있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수하면 안 된다는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실수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에 초점을 두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불편함과 실수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